오늘 말씀 일어나 머리를 들라.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예전 같지 않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열대 기후로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강이나 평안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야, 진짜 이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혹시 욱하다가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멸망하는 거 아니야? 세상이 점점점 혼란해지고 있어. 여기저기서 전쟁하는 것도 이제 남일같이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은 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저 성전 한번 보십시오. 몇십 년간 지었던 저 성전, 다시 헤롯 대왕께서 증축하고 세웠던 저 성전, 야, 지금 저거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마 저 건물은 우리 후손 몇 대까지 가더라도 든든하게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 말거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언제 그럽니까? 만약에 그럴 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지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년이 지나서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불태우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이 그 당시 확인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한 재림, 그 중간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니 재림도 이 땅에 이루어지겠구나. 그 날짜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날까지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성도이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성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예루살렘의 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도 당시에는 믿어지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유대 민족의 수도 아니겠어요? 성전이 있는 거룩한 장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임재하셨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렇게 튼튼한 건물이, 저렇게 웅장한 건물이, 몇십 년 동안 세운 건물이 한 번에 무너진다고? 에이, 저거 어떻게 무너뜨려?
이 건물,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 곳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여겼고 믿었던,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듯 무슨 말씀이세요? 괜히 또 실현하시 그냥 해보시는 말씀이 아닐까? 라고 착각할 만큼 오해를 충분히 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존재보다 저 성전 건물을 우상 섬기듯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성전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용도 없이 형식만 더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삶은 믿음의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순종 없이 살면서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성전만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레미야도 외쳤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성전도 필요가 없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수도 없이 권면하고 또 알려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 시대. 하나님이 노아에게 100년 넘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관영하니까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홍수가 뭔지도 몰랐고 홍수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수도 없이 물어봤겠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합니다. 비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그냥 일상생활을 옛날과 똑같이 살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경고해 주시고 미리미리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이 농담처럼 여기거나 믿지 못하거나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포도원 농장의 비유도 그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지금 블레셋한테 지금 전쟁이 지고 있는 거지? 잠깐만. 우리 지금 성전에 가서 법궤를 빨리 갖고 와. 엘리 제사장 밑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으니까 빨리 그들을 갖고 데리고 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 앞에 세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패를 하고 법궤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있으면 대승을 거둘 줄 알았는데 그죠? 다 대패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법궤만 있으면 도와줄 거라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닌다고 우리의 구원이 확증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직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 산으로 도망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이고 당연히 자기들도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생각이 맞다고 우기지 말아라. 너희들 감정을 고집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면 너희가 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실제로 믿음을 갖지 않고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죠? 세상의 것을, 세상의 어떤 돈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 어떤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보십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 보신다. 잘생겼냐? 그죠? 돈이 많으냐? 많이 배웠느냐? 그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느냐? 이거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못 배웠어도, 나이가 많아도, 그죠?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좀 질병을 갖고 있어도 그런 것 전 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신앙은 믿음인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물론 다른 거 가지면 감사하고 좋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우리 믿음을 보고 그렇게 이루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이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주관자가 되신다.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종말의 시대 말세의 모습이에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무서운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느냐, 이걸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도요, 강대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고, 경제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과학기술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트럼프가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전부가 다 될 것 같고, 그죠? 앞으로 AI 시대, 로봇 시대, 첨단 과학 시대가 그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는 발전하고 더 성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멈추시면 그것도 정말로 끝을 맺게 된다. 이걸 성경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바다는 혼란과 두려움을 상징을 하지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아도 흔들리고 불안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기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이 점점 나빠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분명히 흔들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기저기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곳에 끌려다니지 마라.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점점 말세로, 종말로, 끝으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앞으로 전염병도 더 많아질 것이고 세상의 기후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전쟁도 더 많아지고 기근도 지진도 많아진 것이 확실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야 큰일 났다. 걱정하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죠. 갑자기 큰 광풍, 미친 바람과 같이 큰 태풍이 불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금방 전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보고 꾸짖으니까 금세 잠잠해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잔잔해졌더라.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할 분이 누구냐? 돈이냐? 권력자냐? 세상의 흐름이냐? 경제냐? 첨단 과학이냐? 너는 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양극화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발전된 것은 엄청 발전되고 좀 발전되지 않는 것은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도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있다. 할렐루야. 분명히 타고 계시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나는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주님을 깨우면 그만이고 믿으면 그저 안 깨워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그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28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걱정을 하지요.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앞날은 또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끝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은 다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는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성도가 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게 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종말의 핵심은 핵전쟁도 아니고 재난도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환경오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식이다. 반드시 세상은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예수님이 너희가 오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죠? 화려한 건물이나 웅장한 건물도 물질이나 건강도 자녀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성경은 한 번도 세상이 평안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흔들릴 것이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믿는 자는 안심해라. 오히려 머리를 들고 그죠? 일어나라.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불안한 요소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만 가지면 말세에도 넉넉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렇구나.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만 가진다면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그리고 머리를 들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지만 성도는 머리를 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말세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라. 단순히 얼굴을 들어 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낙심 속에 주저앉지 말고 그죠? 고개를 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절망해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죠? 무서워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은 고개를 들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 할까요? 믿음은 고개를 들게 만든다. 들게 만든다. 교만해서 목을 꼿꼿하게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줄 제가 믿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가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냥 툭 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놈 새끼야, 네가 쓸데없이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을 데 없어서 이 사막에서 죽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냐? 막 지도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에 불뱀을 막 풀었어요. 불뱀이 막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는 거죠. 열이 막 팍팍 올라갔고 그죠? 독이 퍼지니까 금방금방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놀래갖고 지도자 모세여, 우리를 위해 당신이 기도해 주시오.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가 살 것 같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들, 그죠? 불평하고 원망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모세야,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잖아요. 불뱀을 물렸지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독이 해소가 되고 살게 되었더라.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독을 없애준 것이 아니고 광야 환경을 바꿔준 것도 아니고 물린 사람은 쳐다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오직 너의 생명을 살리는 주관자는, 너의 도움은 하늘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죽음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노뱀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오늘 너의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노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천국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죄의 연약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지금도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있고, 그래서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주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때는 눈물도 끝나고 사망도 끝나고 죄와의 싸움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약속이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올지 진짜 무서운 거 아니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라, 그렇죠? 세상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 말세의 종말의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세상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세 번째는 성도는 땅의 것, 절망, 낙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앞에는 재난이 아니라 재림 예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붙들면 정말도 마지막 때도 슬픔도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좋아지고 그죠? 세상은 더 그죠? 점점점 기뻐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고 그죠? 과학은 발전할 수 있어도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또 성실하게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결단과 결정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죄악도 많고 또 질병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이제 점점 종말의 시대로 점점 더 진행이 될 텐데 환경도 오염이 되고 지진과 기근도 심해지고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전쟁이 많을 텐데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을 더욱더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심겨 주옵소서.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붙드는 것은 신념에 불과하고 또 한계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님께 두고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재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 예수를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